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척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기후변화가 너무 잦아서 요즘은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이 시작되었을 때 2000년 1월 1일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창동 감독의 작품 박하사탕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 1999년 어느 봄날 40살의 김여우가 가리봉동 봉우의 야외에 아주 허름한 행색을 하고 나타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철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생명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가 찾아간 바로 이곳은요, 그가 20년 전에 그의 첫사랑인 수님이와 함께 소풍을 왔던 곳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인공 김용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사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게 라고 철길에서 절규하며 마주오는 기차를 그대로 온몸으로 맞았던 그 남자의 그 처절한 절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저편에 있는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시절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절은 정말 뜻대묻지 않고 또 나의 유익만 구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 시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을 해주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내 일을 하느라 참 수고했다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선지서는요, 연서 17권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나타난 예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17권 가운데 호세아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매우 격정적이면서 그리고 매우 뜨겁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를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하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호세아서에는 한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호세아서의 언어는 바로 우리가 접하는 예언서의 17권 가운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남긴 유일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사용했던 그 언어와 남유다 사이에 조금은 언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징도 상징이지만 많은 문장들이 뉘앙스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호세아서의 특징을 보면 호세아가 예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다가도 또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심판과 또 화해와 회복이 넘나들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뉘앙스된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급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상 흔들리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아주 거친 문법과 그리고 주제의 변화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단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마다 극도로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톤으로,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는 논리 정연한 차분함 없이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어지기 앞서 5장 15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보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이 말씀에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성전 제의에서 사용되었던 그들의 참의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백성이 하는 말이든 참의 기도문이든 이 구절들은 내용면에 있어서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살펴보면요, 이것은 완벽한 고백문이자 기도문입니다. 이 말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들이 진실된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해결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4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과 하나님의 그 깊은 좌절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문을 음성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제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줄줄줄줄 고백문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입으로만,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예배 참여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5장 15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것처럼 이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이 애타는 고소를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기독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그냥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하고 또 내 마음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 선지자의 끓는 이 외침에 사람들은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호소는요, 바로 1절 상반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세 가지의 반전 현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 이미지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근거가 바로 5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물어뜯는 사자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사자의 이빨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치명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도로 낫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 이미지는 우리를 치셨으면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와 또 큰 나라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처가 썩어 들어가게끔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첫 구절을 살펴보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따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풍요를 경험했던 시절입니다. 그들의 영통한 확장되었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맛보았던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난 뒤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이어받았을 때 그는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살룸도 왕위를 빼앗았으나 사마리아에서 한 달밖에 버티지 못하고 문하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하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와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하현은요,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라셀 3세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하현은 그 디글랏 빌라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요 10년 동안 이어져 가다가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브가히아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브가히아가 2년 만에 또 베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가라는 이 인물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베가는요 대표적인 독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외세로부터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와 남유다 등의 그 군소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싶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가는 주변에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가는 남유다 왕이 아하스 왕에게 연합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베가와 전쟁 중인 아수르의 디글랏 빌라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 3세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시리아 에브라임 형제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남유다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그리고 또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번 미세가 지배하던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 또한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의 차이를 설명하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설사는 호세아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그 법관들이 뇌물을 수수하여서 재판에 임하더라는 사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락한 그런 넘쳐나는 부로 인해서 향락에 빠져있는 백성들, 이 사회현상이 가져다준 빈익빈 부익부가 얼마나 심화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정의가 무너진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멸망을 선포하며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경고했던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호세아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하고 있지만 호세아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윤리적 타락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혼합 종교적인 경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그들의 토착신, 즉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들이 믿었던 그 풍요 제일 중심의 그 바알 신앙이 그들의 신앙에 녹아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했던 그런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연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바알을 교화했습니다. 그런 영적 음란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바알 신앙의 풍요 제의를 아주 매섭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호세아가 거듭해서 그들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확신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요, 이틀과 사흘 날이 이렇게 인접한 낱말로 기록될 때는 그것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식물이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봄에 이 생물들이 다시 속생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부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죽음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과 어떻게 관계 지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통에서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바로 이 구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구약적인 근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말씀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셋째 날에 회복된다는 이 말씀은 완전히 죽은 자를 하나님만이 되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 곁에 지금은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저절로 해결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혀 풀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철학은 철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인류 문화사는 인류 문화사대로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해 왔고 또 많은 의견과 지향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과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많은 부조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지고 어그러진 이런 대인관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또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질서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많은 사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더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삶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두 번째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쫓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치고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그가 죄인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객관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 길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은혜롭고 지극히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지식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두 가지 지식을 추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균형 잡힐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요, 이 지식과 순종, 즉 삶의 방식은 마치 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곧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들 백성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에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고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이 외침 속에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여명이 비친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터는 새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기와 기쁨입니다. 새벽 빛은 그 어둠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빛은 우리의 생기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실하게 하는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바알, 풍요제를 통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호세아는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호세아는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그것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의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신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이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